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부터 25절까지예요. 로마서 4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을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럴 때는 내가 너를 받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머리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을 살며 힘겹게 살다 주 앞에 다시 나왔사오니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강력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볼 거예요. 저 앞에 부분 14절부터 한 17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은 상속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 믿음의 상속은 누가 받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바로 믿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기네스북에 보면 제가 이제 어저께 조사를 좀 해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찾아봤어요. 몇 킬로가 나갈 것 같습니까?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 중에 530kg. 530kg이 1등. 그 다음에 누가 제일 키가 클까요? 몇 메타? 2m 60cm. 2m 60cm. 보기도 없으니까 맞추기 힘들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자, 여자 한 명이 낳은 자녀를 낳았는데 제일 많이 낳은 여자는 몇 명 낳냐면 69명을 낳았대요. 69명을 낳았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쌍둥이만 낳나? 계속 69명 낳고 노산 제일 그 나이 많은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그 여자가 몇 살 때 낳냐면 제가 두 가지 살펴봤어요. 1956년도에는 56세가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록이 깨졌어요. 2008년도에 깨졌어요. 몇 세게요? 70세. 70세에 애를 낳았어요. 할아버지는 72세고 그때 애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기네스북에 오류를 발견했지 뭐예요. 기네스북에는 제일 노산한 사람이 70세라고 써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건 오류야. 누가 제일 늦은 나이에 애를 낳는지 아세요? 사라예요. 사라가 몇 살 때 애를 낳겠습니까? 90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4장 끝절까지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지금.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걸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이거를 불가능한 거 없다, 불가능해도 죽었어도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갖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 그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이 부활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두 가지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은 경험적 과정이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로 여러분들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격을 주셔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어느 분은 방언도 하고, 이게 은사적 경험이죠. 뭐 어떤 분은 예언도 하고, 어떤 분은 환상도 보고, 그러다가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으로 견고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야. 근데 이 약점이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경험적 신앙이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애들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깨졌죠 지금 나중에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색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경험은 없어. 방언도 못해, 예언도 못해, 환상도 못 봐. 근데 믿음은 있어. 성경 말씀은 믿어지고 이걸 논리적인 사색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출발은 다르지만 마지막에는 부활신앙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험적 신앙의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0살 때였어요. 동생이 4살이었고 본인이 바깥에서 막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른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10살 때 이 목사님이 본 거야. 그거를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자기 동생, 4살짜리 동생이 반듯하게 누워있고 어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왜 그래? 아빠가 울면서 말해. 내 동생 하늘 날아갔어.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10살 때 그 아이 동생에게 엎드려서 엉엉 울며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10살짜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살았어요. 어른들은 막 놀랐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네 기도가 이 동생을 살렸구나 라는 경험을 10살 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시고 유학을 하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목사님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심각한 일들,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의 뇌리를 스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10살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동생이 살아났지. 하나님은 죽은 데도 살리시는 분이시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칸트예요. 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칸트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못 벌어. 권력도 없어. 그런데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권력도 잡고 돈도 많아. 칸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너무 세상에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죽음 후에 내세가 없다면 너무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뭐 방언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
이런 고민만 한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읽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됐냐면, 내세가 없다면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의 논리적인 사색의 결과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난 거야, 자기 머리에. 그리고 그의 부활신앙이 그 결론에 의해서 견고해졌다. 이게 논리적인 사색에 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개 다 의로운 거다. 둘 다 부활신앙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부활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부활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경험적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걸 보고 그냥 그 성경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경험적도 경험했고 논리적인 사실도 경험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뭐래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냐. 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았어요. 젊어요, 다 젊어. 근데 100세쯤 먹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걸어도 우리가 볼 때 이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왜? 몸이 말을 안 듣거든. 나이를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100세가 됐을 때. 그런데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분명히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죽었어요, 여자로서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즉 이삭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걸 경험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런 부활신앙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세요. 내 인생을 보세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구하시면 없는 지혜도 만들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직장이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릴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게 경험적인 체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경험이 아니라 논리적인 또 사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게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100세라는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러죠 뭐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는 갈등을 해요. 시시각각 갈등을 해요. 하루 종일 갈등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내 아들을 주셨다. 이건 불가능한 거다. 기적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은 태어날 수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며 이 아들을 죽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까지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을 하여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난주 추측을 했나요?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는 보여요.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죽어도 살리실 거야.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논리적인 사색으로 인하여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경험적이든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하나님 만나던 중요한 게 있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다 여기서 오픈되어 있어요. 이것을 갖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하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언약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활신앙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어디서 난다고?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즉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부활이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실 걸 안 믿겨져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은 하나예요. 성경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부족합니까? 성경 공부해달라고 나한테 쪼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믿고 신뢰하면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방선호 장로님이 내 맘에 그린 예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은 그분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가 써있어요. 큐티를 잘 하셔요. 새벽 5시 20분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그분은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린 뒤에 딱 책상에 앉아서 큐티를 시작해요. 하루를 어떻게 살까? 말씀을 만들어요. 어느 날은 그가 보직이 변경되어서 너무 힘겨운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어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그때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큐티할 때마다 시편 61편부터 66편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나중에 또 그가 위치가 돼서 그분이 인사위원이 돼서 그 직원들 평가를 하게 됐어요. 평가를 하는데 뭐 착한 사람, 평화제마다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딱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넌 어떤 일이든지 편견으로, 편벽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인사하면 딱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가 청년부 부장님이 되셨어요. 청년부가 다 흐트러졌어. 다시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대. 그랬더니 청년부가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경험들이,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또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이번에는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0절. 시작. 그가 백성한테 정성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고받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 부활 진화를 갔는데 이런 경험적 과정 또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순적하게 갖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중간 단계에서 장애물이 발생되어져요. 믿음으로 가는 데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장애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냐면 19절과 20절을 읽었는데 이 19절과 20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질려버려요. 아브라함이가 가능한 일이야 이건.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견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19절 말씀 볼게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레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100세가 됐고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얘 죽은 것 같은데도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말하죠.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힘들어요. 그냥 질려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게 방해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본문 보시면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라보에는 부정적 그 동사가 쓰이는데 여기는 또 용법이 있어요. 용법이. 이게 여러 가지 용법 중에 총괄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의심하지 않아?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총괄적 용법으로 보면 우리도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이 총괄적 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에 있어서 기간을 두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얘가 10년이 돼도 20년 돼도 상관없어. 얘가 마지막에는 믿었다. 믿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견고해졌다. 20년 만에 견고해졌다. 견고해진 거예요. 총괄적 기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예 하고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기간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 결론이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렸다 말았다 나중에는 견고해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 지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린 사건을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펴놓으세요. 계속 읽습니다. 1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게 즐거워서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래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다 이게. 자, 계속 읽어요.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조수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자, 13절 보세요. 그 다음 1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느냐. 사라에게 왜 웃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웃었어요. 그죠? 왜 안 웃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속으로도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겉으로만 하면 깨끗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속도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요. 자, 18장 14절 읽어보세요.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고 사라도 안 믿어서 웃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18장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장애물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믿고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웃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 이걸 못 믿으면 부활신앙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거나 전능성을 못 믿으면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종교가인 우찌무라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다가 학생 한 명이 와서 질문을 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로 성경이라는 것이 제가 다 읽어봤지만 정말로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고 신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대표적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날 위해 죽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는 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다고요? 무리를 건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또 말해요.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기적 같은 것들을 막 얘기해요. 저는 그러므로 그것만 싹 빼놓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학생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학생, 당신이 말했던 모든 기적을 쏙 빼놓으면 성경에 뭐만 남는지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아. 두 번째로는 앞뚜껑과 뒷뚜껑만 남아. 앞뚜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뒷뚜껑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만 합니다. 즉 우찌무라 간조 얘기는 성경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것이다. 이걸 못 믿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본문 시작. 자, 부활의 장애물도 뛰어나오면 부활의 결과, 부활신앙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본문 뭡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환경이 그걸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세상이 놀라지 않습니다. 왜? 네가 이렇게 믿어? 대단하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지금은 놀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한계가 딱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는데 우린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우린 아프면 끝난 거예요. 실패하면 끝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마음이 커져야 되고 가슴이 커져야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꿈도 크게 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낙이 어떤 낙이냐면 뭐를 즐거워하냐면 내가 가르친 학생이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학교 채플 때 초빙돼서 들어와서 학교 채플 가운데 설교를 하는 거.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서울신대 나왔는데 서울신대에서도 이제 서울신대 졸업하시고 목회하시다가 학교 채플 화요일과 금요일 채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기마다 부흥회 갔어요. 서울신대는. 그러니까 부흥회 강사로 오시던지 채플 때 강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서울시대 출신들인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볼 때 내 제자가 다시 와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잘 컸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윌슨 박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그 프린스턴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윌슨 박사가. 왜냐면 뭐라고 하냐면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중소도시 아주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성도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옹기종기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 학생들은 좋은 거야. 왜? 양적 성장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직접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구나 하고 좋아해요. 근데 윌슨 박사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난 자네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갖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왜냐하면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네. 그러고 가셨대요.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책을 읽다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꿈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안주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게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작은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아주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꿈이 커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21절부터 24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하시고 어설프한 등이 주주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그릇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요 의로 여기실 바는 우리도 위함이니 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의로 여겨진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겨졌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구원이죠. 즉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이 부활신앙이 구원을 이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 같았지만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구원이 있고 소극적인 구원이 있어요. 적극적인 구원과 소극적인 구원의 차이는 뭐냐면 소극적인 구원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걸 믿고 내가 부활할 걸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소극적인 구원이야.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뭐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막 사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의롭게 여겨져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적극적인 구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호버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큰 댐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 게시판에는 그 댐 공사를 하다 죽은 사람들이 이름이 막 써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막에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공사였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게시판에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쓰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이다. 즉 그들의 희생은 메마른 사막에 물을 내고 메마른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교회가 더 커지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성지순례 간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사막 같던 내 인생의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고 메마르고 황폐한 내 삶이 장미꽃같이 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희생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사막 같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믿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